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은 또 하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의 몇몇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종종 부르는 가스펠송의 가사이기도 해서 이 구절들이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대적과 원수 그리고 그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심지어는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사람 여러 나라들 때문에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7편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강한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산 다윗.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셨는지 고백하는 이 27편을 통하여서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 구원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의미의 고백인 것 같지만 무척이나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신명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인데요. 의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해서 표현되어질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어떤 분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 의존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호칭은 바로 정체성,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자동차다라고 부른다면요. 그 물건은 자동차의 일을 하는 것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비행기다라고 부른다면요. 그것은 비행기의 일을 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면서 누구에게도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 그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냥 도와주시는 분, 어려울 때 위로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윗은 마음껏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군대가 나를 친다 하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저는 노래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찬양적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즉 하나님의 기도 들으심, 응답이겠지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디 응답하시는 상황에 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과 그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확신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이 너무나 소원하고 너무나 행복한 결과의 기다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분명히 다른 두 단어인데 신앙의 견지에서 보면 분명히 이 기다림과 인내는 하나의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야기해 보면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내는 나 자신의 능력의 선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인내는 나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다림의 시간과 기다림의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이 믿음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고 든든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마무리하는 믿음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지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깊고 더 든든한 믿음, 이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대와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지체들이 있어 이 말씀으로 적용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아직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기도가 5년, 10년,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대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고백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년, 10년, 15년 이 기다림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다리며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기대와 응답하실 그 일들의 기쁨들을 미리 맛보며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한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보여지고 또 들려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세요.